예, 4월 3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 가운데에 13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을요, 모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자. 모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아주 유력한 사람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역시 병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 사람을 치료하자. 또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또 시비 거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3장 10절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에 관한 치유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도 회당장이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않고 이제 뒷담화하는 셈이죠.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는 게 옳지 않지 않냐? 제작자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려 버렸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의 상황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앞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들어도 깨달을 생각도 없고 한 번쯤 깊이 헤아려 볼 필요도 없고 항상 뭐만 있어요? 예, 이것만 없어요. 이것만. 그래서 오늘 그 14장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무슨 말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응? 어디 뭐 건수 잡을 게 없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진짜 피곤해요. 예.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러고 보고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그런 사람은 뭐 어디를 가나 항상 이러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평생을 이루고 살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지식적 신앙의 자세가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우리 신앙이 성숙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강팍스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엿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 또 한 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7절부터 14절에 이제 초대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앉을까 하는 겁니다. 지혜에 관한 부분이죠.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연장자라 그래가지고 크게 높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근데 그 자리에 나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난 저 마지막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자리가 다 작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늦게 오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예, 나이도 많고 뭐 높으신 분이 오면 내가 당연히 저 밑에 자리로 내려가야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생에 대접받기를 절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가서 앉아라? 저 밑에 앉으면 나중에 중간점에는 앉는 기회를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낮은 자리가 왜 중요한지, 낮은 자리를 항상 이렇게 살피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5절부터 24절까지 해가지고 또 두 번째 이제 잔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있었던 잔치 이야기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살피지 말고 제일 낮은 자리가 어딘지 그걸 생각하고 거기 가서 앉으면 지혜다.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잔치 이야기는 이제 먼저 초대장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이 나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거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 얘기 들어보면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순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안 와버리니까 자리가 비어버렸잖아요. 근데 처음 초대받았던 이 사람들은 할 일도 많은 거 보니까 뭔가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주인이 이제 열불이 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나 다 데려와. 그리고 데려가서 앉혀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 어때요? 21절에 찾아서 보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이 사람들은요. 앞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왔다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 와버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갔어요. 흡사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거부해버리니까 그 복음이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방향이 그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거를 내가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게 퉁 튕겨나가지고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기해가지고 우리 동족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대하는 이 바울의 열정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먼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어떤 뿌리에 속하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한이 너무 많아. 왜?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사람이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빠져가지고 이 은혜는 나 없어도 돼. 그런 은혜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해봐요. 야, 나는 이 며칠 동안에 내게 주어진 것을 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았나? 없어도 돼. 뭐, 별로 그렇게 뭐 감동 없이 살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묵상하다 보면, 아, 이게 진짜 은혜구나. 나 이걸 깊이 생각 못하고 살았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는 거다. 그죠? 예. 주일날 예배 제대로 드리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아침 경건 생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모습인 거고요. 또 한술 더 떠서 그 다음 부분에 보십시다.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정리할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처럼 맛을 내기도 해야 되고요. 근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딱 헤드라인으로 놓고 보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요, 뭐 70명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 갔어요? 없잖아요. 유월절 식탁에 앉은 제자들 보세요. 뭐 12명 남짓밖에 없잖아요. 어디 가버린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요즘 저희 나이 좀 든 목회자들이 후배 목사님들을 볼 때 참 걱정이 되는 면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공부할 때 막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빚은 지진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뭐 갚아 나갈 만큼 그런 학비가 이제 또 책정되기도 했었어요. 뭐 학교에다 내야 되는 등록금도 조금 싸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아서 가는 거예요. 자, 대출 받아서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나면 보통 뭐 한 1,500만 원 정도, 뭐 2,000만 원 정도, 뭐 이런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석사 과정까지, 뭐 MA 과정까지 하고 이래버리면요,
많이 불어나겠죠. 근데 이제 전임 전도사로 교회에 와가지고 교육 담당을 하다 보면요, 생활비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갚고 거기다가 이제 청년부나 청소년부를 담당하면 이 쏨쏨이가 장난 아니에요. 떡볶이 값으로 많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한국에 사역하는 우리 교육 담당 그 교육자들 정말 귀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게 떡볶이 이건 뭐 아이들 먹는 거 한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전사님이나 또 부목사님들이 인색하게 야 요만큼만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협력하잖아요. 전사님 우리가 이걸 감당하겠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말 빼딱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신앙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전도사님을 그냥 잡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빚내가지고 공부해서 현장 와가지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서툰 면도 많겠죠. 아직 한참 청년의 나이대에 비하면 그 얼마나 청년스럽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젊은 목회자들이 그 젊은이의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요, 사역자로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때때로 실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쥐잡듯이 해버리면 이분들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한 건 아니다. 존중은 해줘야죠. 이런 뭐 서툴고 하더라도 그래도 존중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나중에 다 자라서 목회자들 나이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쪼아버리니까 마음이 다 멍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사표내고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학교를 마쳤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인격적인 성장이 더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성숙이 더 있어야 돼요. 그걸 서로가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요, 너 제자가 돼서 고생하게, 이게 아니라요, 한 사람이 제자가 되기로 전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지고요, 버팀목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진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한 공동체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너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현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져서 우리 젊은 후배들이요, 내가 사역자, 이 전적인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게 이게 정말 복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또 힘도 얻고 감사도 누리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그랬죠? 모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대. 이게 안 되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마음 상하고 떠나버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나다 말이야.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협력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려고 그러고 이 자크 채우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지우지하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하다 보면 어때요? 오늘 여기 있는 마지막 말씀대로 소금이 더 맛을 내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모두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요일 시작하는 복된 날 모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협력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다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를 또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